할렐루야. 오늘도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새로운 하반기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절,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지나왔던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들 가운데 베풀어 주었던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그를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오늘로 이 첫 주일을 또 시작해서 달려갈 이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이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여러분 범사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77절과 맥추의 초실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77절과 초실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지켜드리는 이 맥추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그리고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장절,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켜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이렇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하나님께 3대 절기로 지켜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3가지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 3가지의 이름을 조금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왜 맥주절을 이 초실절이라고 이름을 할까요? 바로 이 보리 수확을 시작하기 전에 첫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명칭하여 드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이 되어진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초실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초실절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둘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성전에서는요, 이 첫 열매로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백성들이 비로소 밭으로 나아가서 보리를 추수하도록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바로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두 번째 이름이 무엇이냐면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77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맥추절을 왜 77절이라고 이름하는가 하면요,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린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총 49일간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총 며칠입니까? 7일이죠. 7일을 7주간 77이 49 이렇게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을 7주간 동안 보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추수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49일 동안에 7주간 보리를 수확한다라고 해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름은 뭐냐면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이 맥추절에는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49일 동안에 보리 수확을 마친 이후에 이제 마지막 50일째가 되어지는 날이 성경적으로는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이면서 정확히는 오순절이 되어졌습니다.
보리 수확을 마친 것을 기념하여서 이 50일째가 되는 날에는요, 성전에서는 수수한 곡식으로 2개의 보리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결국요, 이 맥추절이 무엇인가 하면 첫 열매를 드린 초실절로 시작해가지고 보리를 수확하는 49일간 이 7일절을 포함해서 이 보리 수확을 마치는 50일째, 이 오순절, 이 전체를 포함해서 어떤 날로 말한다고요?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맥추절을 어느 때는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했다가 7일절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많은 명칭이 있잖아요. 또 많이 헷갈리셨죠? 저만 헷갈렸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많이 헷갈렸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같은 명칭이고 같은 날을 지칭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약의 맥추절이요,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농사를 짓지 않는 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맥추감사절은 나와 상관없는 절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요, 생활의 표준이 되어지는 농사와 목축업을 기초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때 당시에 그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 공업이고 상업이고 전기고 전자고 만약에 IT 산업이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이 그들의 생활의 표준이었다면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맥추절로 또 다른 것으로 절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아마 명령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수단이 농업이었고 목축이 전부였기 때문에 곡식 또는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 수확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맥추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생활 수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농업을 물론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목축업을 그 기반으로 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대인들의 생활 수단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지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가게를 꾸려가기 위해서 무슨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맥추절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계의 수단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농사를 짓는 일과 가축을 기르는 일과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직장에서의 월급이나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감사드리는 것은요, 예전에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쉽게 말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이나 농사를 지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이나 또 직장 생활을 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맥추절을 통해서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신 이익, 가게의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것이 곧 맥추절의 감사의 제사요 예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맥추절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맥추절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구원과 부활을 증거하고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은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유대력과 우리는 태양력을 지키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달력은 태양력입니다. 태양력이고 유대력은 지금 우리가 보는 달력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한 1월 14일 날짜입니다. 니산월 1월 14일. 6월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안식일 토요일 그 다음 날이 무엇이냐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6월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초실절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초실절이었습니다. 신약의 개념에서는요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날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주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날이기도 합니다. 즉 초실절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농부들이 첫 열매를 준비하러 보리밭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마리아의 일행은요 예수님이 장사되신 그 무덤으로 가고 있었고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때에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의식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여기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첫 열매. 초실절에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를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도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반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 있을 것을 있게 하셨다는 것을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날로 이 날을 지켜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맥주 감사 주일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우리 또한 구원받고 부활할 것을 믿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날로 지켜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무엇을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로 감사드리는 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상고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드려서 이 구원받음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초실절 주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보리 수확이 시작된 지 50일째가 되는 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오순절 날이라고 했습니다. 50일째에 수확을 마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감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말씀 이 서론에 살펴보았듯이 보리떡 2개를 만들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보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든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리떡 2개로 감사하는 이 오순절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시겠습니까? 이 보리떡 2개로 감사하는 오순절날 이 신학시대에 들어와서 이날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이 보리떡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날에 이 신약으로 와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고 그들이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정확히 열흘이 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오순절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던 날이 되었고, 그날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동일하게 성령 강림주일로 동일하게 지켜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마침내
여러분 무엇이 시작되었을까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시작되어진 그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은 계속 교회를 확장하는 일과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요, 우리와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교회는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반기에 이 6개월 동안에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이 여름에 내리는 이 장맛비처럼 정말 성령의 빗줄기가 정말 가득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또 이제 곧 시작되어지는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 하반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와 또 이 하반기의 모든 사역과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놀라운 회복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이 맥주절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감사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이 후반기를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초실절을 지킨 이후에 보리 수확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49일 동안에. 그리고 전반기에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제를 지킨 이후에 후반기에도 자신들의 인생과 삶들 가운데, 또한 농업의 모든 현장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월은요,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후반기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후반기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후반전이 잘 보내야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떤 마음과 자세,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2024년도 이 하반기 후반기를 어떻게 뛰느냐,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2023년 마무리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지난 6개월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이 남은 6개월을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예배하면서 정말 이 하루를요, 감사함으로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새로운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사함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함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감사로 이 후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를 더 풍성히
이 전반기보다 더 풍성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물 가운데, 우리가 거둔 수확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저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포함하는 자기 희생이 수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무엇이 따라가야 합니까? 사랑해, 좋아해 이렇게 말만 하면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느낍니까? 장미꽃 하나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탕 하나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무엇인가 따라가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물질을 포함한 자기 희생을 포함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지나온 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나갈 모든 날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 수고를 주 앞에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주 앞에 헌신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조금 놀랍더라고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을 말하고 있느냐면 단순히 부족함이 없고 풍성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물질의 축복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것은 기본이고요. 하나님이 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 우리의 영과 육, 정신과 마음이 회복되는 축복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축복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그 축복은 바로 한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위에, 또 이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공장들, 임대하는 그런 사업장들 위에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제 지난 6개월 동안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이 6개월 동안에 나와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셨어도 이 하루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이 하반기를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시작할 때에 이 6개월 동안에 하나님, 나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넘치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달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와 간구로 이 하루를 정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듣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범사에 날마다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서로 이 축복의 고백들을 나누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이 하반기를 보내고요. 뭐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드릴 텐데 그때는요 서로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고백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나누며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의 간증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